또 기다린 예린 같고 들머리 이슬이 시원히 산들의 예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예배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축복의 인사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성도로 부르심을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에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4장입니다. 영원히 영광과 주옵소서. 백서로 지금까지 너희 영광을 항상 예언을 시켜주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모든 분이 있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독생자를 믿어오니 그분은 만세전에 아버지에게서 출생하셨고 빛으로 그때에 비치며 참 하나님 무대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출생하셨지 만들어지지 않으셨고 아버지와 동등 번제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과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등녀 마리아에게서 성육하셨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고난당하고 장사되셨습니다. 성경을 따라 사흘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아버지의 공편에 앉아 계시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시어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수요자이신 성령을 믿어오니 그분은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의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사죄를 얻게 하는 하나의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62장 2절에서 17절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국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모양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노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는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막는 데 두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막는 데 두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제 동안 순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즉 너나 내 아들이나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요하는 내일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일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내 보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들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낭이나 너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빨리 앉아주십시오. 신령의 운동에서 하나님 사랑을 사랑하지 못했고요. 이 시간에 하나님 공부를 하면서 전적으로 그 이름으로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가겠습니다. 우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얘기하는 자에게 사제를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우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감사의 찬송입니다. 찬송가 138장. 찬송가 138장입니다. 마라의 왕의 뜻에서 내 고쳐나는 날 이 아래 아픈 마리에 유로야를 얻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그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을 감았네. 참 내 기쁜 영원하구나. 주 십자가로 바뀌는 속죄함아닌가. 강렬함과 은혜 나를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쁜 영원하구나. 너희를 어둡게 내 맘 앞에 세웠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이 세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네, 제가 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살아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잡고 원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나오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회하지 아니하였으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하느니라.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죽인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지막 7번째 하를 전합니다. 성령께서 역사를 이어서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잘 들려지게 해주시고 전달되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화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알부터 6번째까지 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읽을 때에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23장 2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르치는 지도자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6가지의 하를 전부했고 오늘은 그 마지막 7번째 하를 전하려고 합니다. 10번째는 첫 번째 하입니다. 첫 번째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잘못을 했느냐,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으면서 어떤 범죄를 했느냐, 그것은 하늘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찾아왔지만은 구원받을 백성들이 구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도록 가로막는 사람들이 뭐냐? 그것은 다름 아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것이 그들의 죄입니다. 그리고 하입니다. 두 번째 하는 그들은 정교에 열심히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교인의 하나를 얻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면서 말씀을 전도하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죄입니다. 세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맹세에 있어서 구분시켰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은 맹세와 관련되어 있고 그 맹세에 있어서 높고 낮음의 차등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맹세에 있어서 높낮이를 좋아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세 번째 아입니다. 그 26번부터 22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은 지킨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와 6번째는 연결이 됩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바른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5번째, 6번째는 무엇을 지적하느냐? 속이 다르다. 그 속이 탐욕과 방탕을 5번째 언급하고 있고 6번째 죄에서는 외식과 불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6가지에 총망했고 오늘 드디어 우리는 7번째 하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7번째 하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29절부터
33절까지.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라는 것입니다. 숫자 7에서도 집중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7번째 사의 내용이 이제 29절부터 31절, 3절의 말씀을 하나씩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할 때에 마태복음 3장을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잘 들어갈까요?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특종되는 것이 뭐냐? 회개하라는 겁니다. 3장 2절 말씀 같이 해볼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 다음에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를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가스가 누가 너희를 통해서 임박한 증거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의 말씀이 온 것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세례 요한을 찾아왔지만 그들은 세례 요한이 주는 물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이 뭐냐면 장차 메시아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가 마음이 청결하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 아들로 오신 메시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고 고백합니다. 저분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라고 세례 요한이었고 그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가 가장 먼저 외쳤던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회개에 자복하는 사람들은 매일 합당한 표로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말씀과 긴밀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조금 읽었던 자, 선장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입니다. 하이실 친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어린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이 29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어디로 가냐면 어린들의 무덤과 선지자들의 무덤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루살렘을 구경해 본 적도 없고요. 예루살렘 가본 적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가보지도 않았고 그냥 역사적 자료나 아니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예루살렘으로 다가가게 되면 그 예루살렘의 동편에는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또 바로 좌편에는 헤롯 궁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약간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기론이라는 골짜기가 있고 기론 골짜기에 조금만 더 들어오면 실로암 연못도 있습니다. 그 기드론 골짜기를 왜 살펴보냐면 지금도 그 기드론 골짜기에는 수많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진을 참고하거나 유튜브를 보시면 그 기드론 골짜기에 수많은 많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 무덤 중에 뭐들이 많으냐? 무엇이 많으냐? 왕들과 제사장들 무덤 때로는 스가랴 선지자의 무덤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대의 왕들이나 그 당대에 활동했던 제사장들이나 그 당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무덤이 어디로 집중되어 있냐면 기드론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셀 수 없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29절 말씀에 너희들 7번째 죄가 있는데 그
그 죄가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어린들의 비석을 꾸미며 정확한 상수는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이 기도원 골짜기에 있는 것을 확인한 것처럼 그 당대 예수님의 당대에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이 있고 어린들의 비석을 꾸미는 겁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원인, 자신들이 생각하는 선지자들을 찾아가서 그 무덤 앞에서 떠들어대는 겁니다. 그 떠들어대는 내용이 30절 말씀. 기도원 골짜기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기도원 골짜기에 왕들의 무덤과 선지자들의 무덤과 세상 무덤들이 집중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 상태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를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은 무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무덤은 선지자들의 무덤이고 그 무덤은 어린들의 비석들이 있는 무덤입니다. 그 앞에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만일 우리가 그 상태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번역하는 공도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조상들 시대에 살았다면 조상들이 예언자들을 죽이는데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공도 번역. 이 우리라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수입니다. 자신들이 만약에 조상 시대에 살았더라면 조상들이 예언하는 선지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는 수많은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을 우리는 공부하게 됐고 또 들어본 사람도 많으십니다. 그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를 예를 들어볼까요? 그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전 7세기 또는 주전 6세기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벨론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가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성전이 재개되었을 때 활동했던 사람이 학개와 스가라는 선지자도 있고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이 있는 선지자는 뭘까요? 자기 당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선지자.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그래서 나름 아닌 요한.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마태복음 3장.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했던 구절이 생각났습니까?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모세는 주전 16세기 또는 주전 15세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18장 15절 말씀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주전 16세기였던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세우다라는 겁니다. 이 나와 같은 선지자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과 연결되지만 이 점진적으로 이어지는 선지자들이 누구냐면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나 그런 선지자, 느헤미야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그런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로는 밝은 세대도 있고 때로는 어두운 세대도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어두운 세대.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가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들은 애국의 왕을 더 의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전 6세기 선지자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심판하는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아까 말했던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점진적인 선지자 중에 포함되는 사람이지만 궁극적인 선지자는 누구냐 할 때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미리 앞서서 온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세례요한. 그 세례요한이 왔었을 때에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의 상태는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둠이었다라고 합니다. 어둠. 요한복음 마태복음 23장에서 여러분 뒷구절 계속 읽어보시면 그 이스라엘 상태를 어떤 세대라고 하냐면 패역한 세대라고 합니다. 탐주하겠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어둡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좁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죄로 그들이 충만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그 죄 충만한 시대가 언제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시대입니다. 죄 충만한 시대가 언제입니까? 노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죄 충만한 상태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두워졌다. 어떤 상태? 죄와 가득한 상태. 죄와 가득한. 그 죄와 가득한 상태에 있어서 왕이 오셔야 되는데 그 왕이 올 것을 마지막으로 준비할 선지자고 구약의 끝자라. 구약의 끝. 그게 누구냐면 세례요한. 세례요한은 거예요. 그런데 뻔뻔스럽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요한은 결국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면 31절 그러면 너희가 30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렸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세례요한을 예를 들어 보십시오. 그들은 세례요한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자신들은 조상들의 그 시대에 살았다면 그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을 거라지만 정작 바로 앞에 있는 세례요한까지 죽였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왜 죽였을까요? 마태복음 3장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나옵니다. 그들의 눈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선지자로 오신다는 거죠. 근데 앞에 있는 세례요한이 왔지만 그들은 세례요한 같은 그런 선지자, 구약에서 예언했던 참 선지자를 죽이는데 조상들처럼 연합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궁극적으로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 선지자로 왔던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데 그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은 에덴 동산을 생각합니다. 거짓말은 뭐냐? 뱀의 유혹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표현인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어야 되는 거죠.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미 왔습니다. 그러나 조상들이 있었을 때 그 선지자들을 우리는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조상들처럼 어떻게 했느냐? 똑같이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연합했고 그들의 양을 채우고 있다는 말이에요. 뻔뻔스럽게 그들은 거짓말하고 나는 선지자를 죽이는데 세례요한을 죽이는데 연합하지 않았고 예레미야의 선지자가 말하는데 연합하지 않았고 그런 말을 합니다. 모세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모세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가 말씀 잘 들었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특징이 뭘까요? 그들은 어느 자리에 앉아있다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모세의 자리.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높은 위치에서 지금 딱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전하고 있지만 이 설교를 듣는 성도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항상 우리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자기 기만에 빠져서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들은 자기 기만에 빠진 것입니다.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떳떳하다는 겁니다. 율법을 갖다 대도 자기들은 모든 율법을 지키는 의인이고 의로운 자고 바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 물론 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31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의 주인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선망하노라.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밴드라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조용히 한결을 대하느냐.
예수님은 31절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하는구나. 성경은 늘 문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저는 창세기를 돌아가서 여러분들 계속 이야기를 반복해 줍니다. 31절만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손의 됨을 스스로 증거하는구나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죽을 것입니다. 누구의 손에 죽느냐? 바리새인에게, 사두개인에게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데 거기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첫 시작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 참 선지자, 궁극적인 선지자. 그 선지자를 사두개인이 대제사장이 있는 것.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혈합해서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로마에게 있는 것. 선지자로 오시는 분이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0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1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거짓말을 너희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손이 됨을 너희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거짓말하고 오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기 기만에 빠져서 진짜 선지자로 오신 메시아를 죽였어요. 세례 요한도 죽였는데 궁극적인 선지자로는 구약부터 예언되었던 그 선지자.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는데 모세보다 능력이 많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보면 말씀 자꾸 읽어보시면 신약성과 구약 신명기 말씀을 보면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 18장이나 나오지만 30몇 장씩 길자가 안 나가지고 모세가 능력과 기적을 행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선지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선지자에 보여주는 게 뭐냐면 말씀이고 하나는 표적입니다. 그 기사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사와 능력을 보고 저분이 메시아에 지금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지자라는 것을 봐야 되잖아요. 보아야 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도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분은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최종적인 판결을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최종적인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에서는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물론 그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을 얘기하지만은 이제 공생의 마지막 쯤에 와서서 주님께서는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거짓말합니다. 선지자를 죽이는 놈들이구나 얘기합니다. 그리고 32절 말씀과 33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쳐라. 뱀들아 독사의 진지라.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정죄를 피하겠느냐. 여러분 저는 33절을 해석하고 32절을 해석하고 설교를 마치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3장을 읽어봤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다시 돌아가고 있죠. 마태복음 3장입니다. 시간 가겠지만 확인하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3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들의 죄를 사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세례를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하는 친구를 피하느냐.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 지금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바리새인들과 사리새인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7절 말씀을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면 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전가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메시아 오신 것을 너희들이 구약의 예언을 보면서 너희들이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희들 죄를 자복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메시아가 왔어요. 선지자가 왔어요. 구약에서 예언자였던 그 메시아. 신명기 18장 15절에 말했던 그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오신 거예요. 궁극적인 선지자. 그 선지자가 와서 내가 선지자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달리다고 하니까 일어납니다. 죽어있던 자가 나사로야 살아나니까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일어났을 때 병든 자들이 일어나는 것이 병든 자를 집중하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걸 보면서 모든 것을 어디로 향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향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어떻게 하면 시기와 질투가 됩니다. 근데 눈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께서 반복되는 게 뭘까요? 소경이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소경. 진짜 소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태복음 23장에서 너희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 운명한 자들이고 영적으로 너희는 소경이 되어 있구나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소경이 되어 있구나. 너희들이 눈먼자가 되어 있구나. 참된 메시아가 오고 선진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조상들의 무덤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조상들의 비석들은 아름답게 꾸며놓고 있고 조상들에 있는 그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우리는 동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거야. 이 거짓말쟁이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한 걸 이 거짓말쟁이들아. 주님은 그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것처럼 독사의 새끼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에서도 독사의 새끼다. 그러면 여전히 세례 요한에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은 것처럼 참 선지자인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이적을 보여주시는 거고 구약을 밝혀주시면서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오히려 메시아에 오신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독사의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고 그 말씀의 어떤 의미인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의 원수도 여자의 원수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원수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맨 먼저 저주한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저주한 자가 뱀이었습니다.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했습니다. 여자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저 선악과 나무, 저 선악계 나무를 먹으면 정령 안 죽는다고 했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는 가만히 있습니다. 정령 안 죽는다,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에게 말했습니다.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뱀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 죽는다. 하나님은 오셔서 뱀에게 말합니다. 합니다. 저주입니다. 합니다. 저주입니다. 근데 그 저주 속에 복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뱀의 우선이 여인의 우선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인의 우선은 그 뱀의 머리를 부숴버리겠다는 거예요. 뱀으로 등장. 그 뱀새끼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언약 안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학교였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자기 기만에 넘칩니다. 나는 지혜가 아니다. 나는 떳떳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얘기하면 모세의 자리에 앉으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상들의 무덤 앞에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는 그 죄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주님 뭐라고 해요?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희들 거짓말이구나. 이 밴드, 이 독사에서 설교하는 저에게도 해당되고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밴드라, 독사의 새끼들. 그리고 32절 말씀에 너희가 조상이냐고 참. 이 말씀은 34절과 35절로 이어집니다. 내가 조상의 양을 채워. 그들은 끊임없이 바르게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억울하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들어가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르게 말씀하는 그 선지자들을 죽였다라는 말입니다. 그 일을 계속하라는 말씀입니다. 야,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너희는 영적으로 잘하겠구나. 멈추지 말아라. 나를 죽여서 그 조상들의 양을 채워달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의 문제는 마지막으로 온 메시아 그 선지자까지도 죽이는 이 독사의 새끼들이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서는 너무나도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의 판결을 피하게 합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금요일에 김기현 어머니한테 가서 저분이 생김새가 우리 어머니하고 좀 많이 닮았더라고요. 근데 자기 어머님이 살아계시대요. 근데 교회 간다니까 핍박. 그러니까 이제 고민을 합니다. 교회 나오고 싶고. 우리가 옛날 말했을 때 옛날 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종교가 이래가지고 집구석으로 말을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웃기더라고요. 이거 잘 이겨내주세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삼위일 찬양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위험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지옥의 무서움을 잊어버립니다. 이 현세에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멋진 세상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까 먹을 거에 대해서 별로 걱정은 안 되니까 어떤 것이 없냐면 현세에 머무르고 싶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잊어버립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전제해야 돼요. 성령님은 끊임없이. 그리고 여러분이 양심의 법은 계속해서 우리를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할까요? 야, 돌이키라. 너의 죄에서 돌이키라라고 해요. 그것은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똑같이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세의 자리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모세의 자리에 앉는다면 절대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내려오세요. 똑같이 이 자리에 내려올 겁니다. 내려와야만 무엇이라고 고백할까요? 나는 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그 자리에서 끝내 내려오지 않고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우리는 어떠? 그 자리에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말씀이시고 영생이시고 우리의 해결을 일으키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늘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0.
명사라고 왕명이었네 긴 죄악에서 지시 주의 믿은 계시나 귀한 복이하라 이제 꺼내라 삼박수 주님의 잡은 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여왕이 주님의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진짜 시간입니다. 진짜 받을 수 있는 전화를 주부에 나와 있는 구기동문이 있습니다. 함께 구기동문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하여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등장 5분입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31절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입니다. 저희 눈이 밝아져 보인 줄 알아보더라.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순경을 흐리시리니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뜻없지 아니하느냐 하고. 아멘. 이상 본문 말씀 중에 잘 언급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밝아졌다라는 말입니다. 밝아졌다. 그들이 눈이 어두울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못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간사해졌고 그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보였습니다. 예수님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눈에 주는 것이 귀로 듣는 설교입니다. 두 번째,
사도들과 함께 시차한 구매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당대의 사도들이나 그 당대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계시를 들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눈으로 보는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떡과 포도주입니다. 떡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구원을 알고 있는 사람은 떡과 포도주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 연합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어졌다는 것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피 흘림과 찢어짐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주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떡과 포도주를 보면서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주의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떡 못 받으신 분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한 떡에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그때 보이는 한 몸에서 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석에 동참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가 284장 부분으로 준비하십니다. 김재웅도 가져오겠습니다.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분명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찬양이라. 해련저 우리를 어린같이 밝은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주의 말씀으로 사슬의 안에 이끌 부르사 내 맘의 평화를 그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의 내 맘에 몸을 쳐서 내 어두운 영에는 맑게 지사 말씀에 감추리 잠들리를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잘 앉아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7번째 해까지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주님,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이 땅에 왔지만 어리석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메시아로 오신 그 주님의 표적들과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악하였고 회개하지 않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주님 오시기 전에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외치고 가르쳤지만 그는 여전히 주님의 시대에도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회개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참 회개가 힘들고 어려움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해주시고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세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언제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며 성령 안에서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모양 살다 보니까 육신의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고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찬송 입니다. 시편 답변을 부름으로 준비하시고 공동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죄여 내게도 응답하소서. 올라는 나를 얻으렵게 나에게 은혜 베푸시사 내게도 들어주소서. 경건한 자를 택했네. 너희가 정령할지어다. 우리가 그를 부를 때에 주께서 들어주리라. 번제 말고 사이에 우어자다니 심령의 말을 하느라도 사이에 우어잠잠하라. 너는 잠잠할지어다. 주님께 의의 제사를 여호와 의지하여라. 사랑의 말이 우리에게 선고의 찬양을 가하니 주 얼굴 비춰주소서. 주님의 맘에 계시는 분 곡식과 새 포도주가 근성할 때보다 더하네. 평안을 살게 하시니 오직 여호와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김정국과 다른 사람들과 주의 명령과 그리고 특별한 명령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가난한 자 있으면 주님 찾아가셔서 물질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재정 때문에 어려운 성도들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합당하게도 사용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가 가난한 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나겠습니다.
없을 때까지 나는 이 일을 합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끝에서 나의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알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